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영혼의 호흡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고 내 삶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멀리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진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유월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명이인인 마리아 여인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함께하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확인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돌이 옮겨진 것을 알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마리아로 비춰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렸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이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흰옷 입은 천사를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두 천사는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난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꽃이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는 헬라어 원문은 헤오라카 톤 큐리온입니다. 내가 보았다 그 주님을.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이전에 본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았다면,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다면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전함과 같이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부활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냥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또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쓰던 표현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도마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중요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끝난 인생 되지 않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알고 다시 한번 거듭남의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또한 가족과 친지들을 되돌아보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 논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